그러면 이제 화엄경이 최초의 화엄경이다. 제 첫 번이. 그럼 부처님께서 보리수화에서 참 6년을 수행하시다가 새벽 동천에 새별이 떠오르는 걸 보시고 도를 깨달으셨다 이렇게요. 날마다 저녁마다 그 새별이 뜨고 또 낮이면 없고 그렇게 하셔서 6년을 살았지만은 부처님이 그날 아침에 이 새별을 볼 때 반짝반짝하는 그 새별을 보고 도를 확철히 깨달은 거예요. 여기에 불교는 생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별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다 하는고 그 내용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제 절에 와서 이제 스님 노릇을 해도 그래요. 도대체 불교가 무엇인데 하면 실제적으로 부처님 경전 이야기밖에 못 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 경전 안에는 부처님 49연 설법이라 하더라도 이 내가 별을 보고 도를 이렇게 깨달았노라 했는 글이 한 구절도 없어요. 왜 그러실까?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대하는 중생들이 전부 자기 괴로움과 자기 아쉬움을 부처님에게 만날 와서 말씀을 사러오니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다 보니 연기법문이 되는 게라. 별을 보고 딱 깨달아 가지고 첫째 일주일에는 법문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 내가 이렇게 깨달은 법문을 남에게 일러줄라 하니 이 도통했는 걸 일러줘도 아무도 알아먹을 사람도 없고 이 뭐 망망한 이 진리를 어떻게 일러주니까 이런 사유를 하시니라. 마음속으로 사유를 하시다가 또 다시 생각을 바꾸어서 그러면 내가 이 법문을 하지 말고 열반에 드느냐? 내가 또 법문을 이보다 쉽게 중생들의 근기에 맞추어서 법문을 해둬야 하느냐? 이제 이걸 인연행고라고 그래요. 그런 인연관계를 설명하시는 거야. 과거의 모든 부처님은 어떻게 법문을 했으며 또 과거 부처님은 어떻게 중생들을 제도했느냐? 이제 이 인연을 살핀다고 일주일 동안에 그 사유 인연을 생각하신다고 법문을 못 하시는 거예요. 다음 2주일째 성도하시고 바로 2주일째 화엄경을 설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2주째 들어서면서 화엄경을 법문하시는데 그걸 화엄경을 돈설이라고 그래요. 이 많은 화엄학설을 부처님이 법문을 두고 설했다면 몇 년을 설했을 거예요. 반야경에 비하면 21년을 반야경을 설했는데 이 화엄경도 대경이라 80권이잖아요. 이걸 설하려면 오래오래 했을 건데 그렇게 오래 했다 그러면 화엄의 법칙에 원리에 진리에 안 맞아. 그래서 화엄은 돈설이에요. 이 불을 전기 스위치 딱 그냥 불이 한꺼번에 확 와버리듯이 차례가 없이 오잖아요. 이처럼 부처님 깨달은 그 화엄의 도리를 확 그런 순간적으로 다 일시에 화엄경을 설하는 거야. 청량국사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아니라 불기수왕하시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보리수화를 일어나지 않고 나 칠처 벗게 하시고 보리수화를 일어나지 않고 법문 7장소에 법문을 하시죠. 칠처구회고 화엄경 법문이잖아요. 7장소를 인간에 3번을 설하고 천상에 4번을 설하거든요. 4군데 설하거든요. 그래 이제 인간에 있는 것은 천상과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도 부처님은 보리수화에서 한 자죽도 안 찌고 눈도 한번 깜짝 안 하고 저 이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화, 자재천 여기까지 올라가서 법문을 다 하시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내려와가지고 이제 법문을 쭉 해서 저 입법기까지 이제 선제동자 입법기까지 법문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법문을 9회 법문이라고 그래요. 9번 하세요. 그래 이제 지상에서 법문을 5번 하게 되죠. 그래 보광명전에서 3번을 하고 법보리장 깨달은 데서 1번을 하고 마침내 저 부처님이 이제
기원정사 거기서 한 번 하고 그래서 아홉 번 법회를 하는데 그러면 칠처구회잖아요. 칠처구회인데 그 청량국사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불기수왕하고 보리수화를 일찍이 한 번도 일어서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눈도 깜짝 안 하고 거기서 그 칠처 7곳을 모든 법문을 다 해마쳤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구회라는 9번 법회를 했다 한데 또 거기에 청량국사가 뭐라고 줄을 따르는 거 아니라 구회 법문에 그 마지막 법문에도 요만침도 빠진 것 없이 다 맞추어서 불의 초심이라 초의 법문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 불기수왕하야나 칠처법계하고 무의후제하사 장하 구회의 초심이라고 뒤에 법문을 요만침도 한마디도 어김이 없이 다 하고 나와서도 초회를 여기지 않는다. 이게 화엄경의 원리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이 이렇게 해놓은 말을 알 수가 있을꼬 한다 이 말이야. 이걸 알려면은 부처님께서 동천에 뜨는 별을 보고 깨친 그 소식을 알아야 돼. 그 도리를 알아야만이 부처님께서 이 칠처구회 법문에 눈도 깜짝 안 하고 순간적으로 다 법문하는 도리를 안단 말이야. 그래 이제 그것을 왜 그래 했을까? 부처님 육신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부처님께서 해인산매라는 산매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산매. 해인산매라는 큰 바다 같은데 그런 큰 산매, 이 허공계가 꽉 차는 법계에 꽉 차는 산매에 들어서 그 산매 중에서 부처님이 어떤 일을 해도 구애가 없는 거예요. 이 해인산매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3세의 시간을 총괄하고 있고 또 과거, 현재, 미래 일체 중생의 인과응보와 업보를 시종 본말을 일시에 다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이 화엄 법계가 꽉 찼기 때문에 이 화엄 해인산매 가운데서 시방 법계의 모든 부처님이 오늘에 태어나서 또 출가를 해서 설산의 돌을 닦아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중생을 제도해서 열반에 들어 사리가 분포되는 데까지 한 부처님만 아니고 미진수 한량없는 부처님들이 그러한 도리를 하는 것을 그 해인산매 가운데서 환히 나타나는 거야. 이 컵이 언제 생겨서 언제까지 물을 마시고 이 사람이 물을 여기서 몇 번이나 이 컵에 물을 담은 것까지 또 몇 사람의 입을 거친 것까지 그래서 언제 가서 깨지는 것까지 못 쓸 때까지 이게 환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이치야. 이게 화엄경의 법칙이야. 그러니 이런 컵 하나만 하더라도 시종 본말의 일체 내용을 환히 알 수 있는 게 화엄 해인산매예요. 그러한 해인산매를 우리가 부처님만 알 수가 있을까 이래 생각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이 별을 반짝반짝하는 새별을 보고 깨친 도리를 우리도 깨닫는 순간에 모든 부처님 외에 많은 도인 스님들이 한량없는 도인 스님들이 부처님이 깨달은 이치를 똑같이 깨달아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똑같이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면 부처님이 해인산매를 한눈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거기에 표현을 해볼까 합니다. 부처님의 해인산매라는 것이 어떨 것일까? 여러분이 잘 봐요. 내가 부처님 해인산매 얘기하고 해인산매를 한번 안 보여주면 여러분이 궁금할 게야. 이 주장자를 들어 보이죠? 여러분 눈에 다 보이죠? 이것이 해인산매예요. 우리가 이러한 해인산매를 알면 부처님이 깨달은 걸 즉시에 아는 법이에요. 의심이 안 가는 거예요. 또 그러면 그 법문을 어떻게 합니까? 물을 거야.
이 주장자가 이 자리를 잠시도 여기지 않고, 눈 깜짝 새도 여기지도 않고, 주장이 폐도 비상천이라 이 주장이 뛰어 올라 날아서 저 비비상천까지 왕래를 해요. 여러분이 이 주장자 갔다 온 걸 봤어요? 못 보지.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의 해인산매라는 도리가 이런 것이에요. 불교의 도학이 누구라도 알 수가 있고 투득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그저 부처님 책자만 놓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법문이 어떻다, 어떤 법문이 어떻다 맨날 해도 수박 껍데기 핥아먹기야. 화엄학이 530년부터 시작을 해요. 두순선사라고, 이 본래 인도 스님이야. 본래 이름이 두순이 아니고 두법순이야. 성이 두시고 법법자 순날 순자 두법순인데, 그만 법자는 빼버리고 두순화상이라 두순선사라 이러는데, 이분이 화엄경을 최초로 시작을 했는 게라. 화엄학을 전공으로 뭐 읽어보는 정도가 아니면 안 되고, 이제 이분이 화엄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해서 학설을 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지엄하상이라고 우리나라의 의상스님이 가서 배운 법사스님이에요. 그 화엄학자에게 우리나라 의상스님이 배워와서 우리나라 부석사에다가 화엄종을 세웠지요. 그래 이제 그 지엄스님 다음에 이제 현수 법장스님이라는 게 있어요. 이분이 본래 늦게 조금 승려가 된 분인데, 본래 머리가 천재적이고 아주 학식이 뛰어난 거예요. 아주 희우지인이라, 세상에 드물 정도라. 그런데 그분이 이제 처사로 있으면서 머리 깎고 스님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 지엄하상이 그대가 스님이 돼서 내 뒤를 이어가지고 화엄경을 해야 될 텐데, 이 화엄경 공부만 같이 하고 그 승려가 안 되니 내가 좀 답답하다. 그래 지엄하상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구원해도 안 되거든. 그래서 그때가 척천무 시대예요. 그래서 척천무에게 청을 지었어. 내가 뒤로 있는 저 화상을, 처사를 좀 스님이 되게 해주시면 이 화엄학을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다. 이래서 그래 척천무가 권장을 하는 게요. 만약 본인이 출가해서 승려가 돼서 화엄학을 연구한다면 내가 모든 그대의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척천무 황제께서. 그래서 이제 이 법장 현수 스님이라는 이가 머리를 깎아요. 깎아서 이제 의상 스님이 우리나라에서 갔을 때만 하더라도 처사로 있었거든. 근데 그 뒤에 머리를 깎고 본격적으로 화엄학을 연구해서 화엄 논소를 120권을 지어요.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거기 이제 금사자장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학설이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이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화엄학을 거진 완성을 하려 했는데, 그 60권 화엄이었어요. 그 60권 화엄경을 보니까 뭔가 글이 좀 부족한 거야. 그래서 다시 인도를 왕래하고 우정국을 다니고 이래서 화엄경 80권 화엄경을 새로 번역해내는 게요. 그 이제 실찬안타라는 인도의 스님이 직접 오셔서 인도의 법문을 가지고 와서 그 중국에 와서 화엄경 80권을 번역해요. 그것이 694년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그 원효 스님 같으니, 우리나라 자장 스님 같으니, 의상 스님 같으니는 80권 화엄경을 못 읽어본 거예요. 다 650년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건 화엄경 694년에 최초에 만들어졌어요. 80권 화엄경이. 그래서 그까지 하고 이 현수 법장 스님은 열반에 들었죠. 그분 제자 되는 분이 이제 청량구사라고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재를 배우는 이 화엄경 책이에요. 이 교재를 배우고 있는 이 화엄경 책을 현수 법장 다음에 이어서 청량구사라는 분은 9살에 출가를 했는 분이야. 9살에 출가해서 101살을 살 때까지 화엄경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재주가 천재적이야. 저술하는 학문의 재주는 중국 역사상으로 최고로 알아주는 분이거든요.
이분은 그 화엄경 서문에 보면은 말이야, 그 붓을 2개를 뜨고 쓰는 거야. 작은 붓도 하나 쓰고 약간 큰 붓도 들고, 이 필제공이라 붓을 2개를 손가락에 끼워가지고 쓰는데, 요새 우리 지금 뭐 사무 밥보기보다 빨간 것도 하나 가지고 까만 것도 하나 가지고 쓰는 사람들 있잖아. 그래서 이제 청량국사는 손에다 항상 붓을 2개를 끼워가 쓰거든요. 이 필제공하여 수불지체라, 붓을 2개 지어가지고 화엄경 소나 초나 그걸 써내려가는데도 손이 잠시 이래 내려가다 이래 멈추는 법이 없어. 여기에다 무슨 말을 써야 되는 거 이런 게 없어. 자꾸 쓰기만 하면 되는 거야. 머리에서 얼마나 들었는 게 많으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우린 편지 한 장 써도 한 앞에 서론이나 좀 중간에 가다 머물러가 생각하잖아. 그런데 이분은 이 화엄경 논소를 190권을 짓거든요. 소와 초를 190권을 짓는데 이 붓을 2개를 들고 초 쓸 때는 초 쓰고 소 쓸 때는 소, 이렇게 2개를 장글 큰 글을 써내려가면서도 손이 잠시도 한 번도 그 170권을 쓰는 동안에 손이 한 번 머물러 본 법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 천재적인 학자예요. 이 청량국사가 그 화엄경을 보고 소를 쓰고 글을 쓰려고 하면 말문이 안 터지는 거야. 자, 이 대목에 가서 뭐라고 써야 될지, 여기 가서 뭐라고 글을 적어야 될지, 글을 읽어보고 옆에 소를 쓰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 말이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지극히 부처님에게 원을 세우고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이 화엄경 화엄철학, 그럴 때 300년 되거든요. 그리고 화엄철학이 시작해가지고 300년 동안에 계속 화엄학 학자가 무수하게 나오는데, 이 청량국사 같은 분이 한 분이 나서 자기가 글을 완성을 시키고 화엄철학을 완성시키려니까 머리 속에서 글이 그렇게 안 나온 거야.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부처님한테 하면서 원을 세웠는데, 기도를 마치고 법당문을 열고 착 나오니까 말이에요, 저 하늘에 태양 같은 것이 붉은, 달과 노른자처럼 붉은 태양 같은 것이 자기 입으로 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책에 다 써져 있어. 그래 이제 쏙 들어오니까 그걸 꼴딱 생겼는데, 그 다음에는 머리 속에서 자기가 봤던 책의 거는 막 환히 명주꿀이 푸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엄철학을 이분이 830년대 와서 완성을 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 청량국사가 화엄의 대가인데, 이분은 글재주만 뛰어난 게 아니라 복도 뛰어났거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라의 천자 황제가 9사람이 지내갔어요. 9사람. 그런데 2사람에게는 그냥 법문만 해줬고, 3번째 분부터는 나라 국사로 책봉이 돼서 7제의 국사가, 7천자의 국사가 된 분이야. 복이 말할 수 없어. 그러니 천자 한 분, 2분의 국사만 돼도 그 복이 한량이 없는데, 구제문사의 7제 국사를 지냈으니 그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이분이 그 숙종제가 있을 때는 타고 다니는 옷이 자가용택이지요. 청량국사가 그 절을 때 청량사에서 떠나가지고 그 왕궁에까지 오는데, 그 연을 내는 게 천자가 타고 다니는 그 연하고 똑같은, 옷에 대통령 타는 자가용하고 똑같은 걸 내주는 거야. 스님이 오실 때는 언제라도 이 연을 타고 오시라. 그리 천자가 타는 연이 이 세상에 한번 둥 뜨니까 말이야, 길로 가던 모든 만 백성이 땅에 다 엎드려. 그 청량국사 가는 길목에는 모든 백성이 다 엎드는 거예요. 그래 이 왕궁에 석 들어가면 만조 백관이 땅에 전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 청량국사 손만 하나 딱 이렇게 세우고 촥 국사전까지 들어가지요. 자, 이렇게 되고 죽은 스님도 한이 없을 것 같죠? 여기에 문제라는 거야. 이분이 이렇게 천재적인 재주를 가졌고 학문을 가졌고 복이 승려로서 불교 역사상 최고에 가는 복을 얻은 분이거든요. 101살을 살고 이 화엄학을 완성시키고 이런 분인데,
그래도 마음속으로 선종이 흠모되는 거예요. 아이고, 선종에서는 도통을 하고 깨달는다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아니, 선종이 흠모가 돼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량수가 그런 능력까지 요새 뭐 한경 몇 줄 읽고 무슨 여기도 지금 법사가 지금까지 매일 하루에 한 사람씩 오잖아. 다 화엄법사 오고 한경 강사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청량국사에 비유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전생이지 우리가 다. 그런데 이러한 분도 선종을 흠모해서 자기가 국일선사라니를 찾아가요. 국일선사라니를 찾아가서 선종의 말씀을 물렁개라. 그래 국일선사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대가 지금의 선종의 이치를 배우려고 본인이 불교를 아는 것만큼 설명을 한번 해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보면은 지도는 지극한 도는 본호일심이요 본래 한 마음이다. 이 화엄경이 일심법문이잖아. 예. 또 만법은 본호 심법이라. 만 가지 법은 뭐라 말해도 심법이 근본이다. 그래서 글을 적어 올렸어요. 그래 국일선사가 점들 했는 게라. 그만하면 됐다면 물러가라. 그래 그 길로 청량국사 와서 이러한 것을 심효자니라는 글을 쭉 한참 지었어요. 지어가지고 두고 결국 101살의 열반에 들었지요. 자, 이러한 분들의 생각을 보더라도 도라는 것은 그렇게 지극하다는 거예요. 지극하다. 그래서 이 청량국사가 그러한 글을 했는데 중국에는 화엄학을 연구했는 분이 얼마나 되느냐? 약 100만 명, 100만 명. 우리나라 인구만 되지. 100만 명. 화엄학을 전공으로 했는 대강사가 100만 명이나 돼요. 또 선종에도 선문을 연구하고 선을 공부했던 사람이 한 50만 내지 60만이 된다는 게 선종에도. 아까 말하자면 이 청량국사가 선종을 흠모하듯이 중국의 각처에 있는 모든 화엄대학자들이 자, 우리는 내가 우리 스님에게 와서 화엄경을 배울 때 우리 스님이 70, 80대 했더라 이게요. 그런데 내가 20대 들어와서 지금까지 배웠는데도 우리 스님 돌아가실 때 뭐 도통한 거 아니고 나가 와서 또 80대, 70대 배워도 아무 도통한 게 없고 이거 화엄경을 만날 일고 앉아서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이제 선종이 왕성하시되 달마가 527년에 오지만은 200년 동안에 선종이 발전을 못해요. 그래서 사실 육조 스님이 730년에 열반들 갔는데 그때까지 200년 사이에는 겨우 달마대사 붙어서 한 사람 그저 그 법을 이어서 가고 육조 스님까지 한 사람, 그 육조 스님도 바렛도 들고 밤에 야간도 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도인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서기 730년이거든. 그래 이제 선종이 크게 발전한 것은 육조 스님 이후에 중국에 와가지고 마조 스님이라니가 태어났는데 그게 790년대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이분 때 와서 750년에서 800년 이 사이에 선종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한 도인이 막 나는 거야. 그 스님들만 도인이 나는 게 아니고 제가의 처사, 보살 할 것 없이 도인이 막 나오는 거야. 그 도인 스님 밑에 가서 보살도 시봉하다 보면 도인 되고 처사도 도인 스님 밑에 가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도인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 여인이여 무로 운행하여 어떤 사람이 안개가 끼는 길을 걸어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옷이 축축하게 안개 속으로 걸어가는데 옷이 젖나요? 그러나 시시윤습이라 나도 모르게 안개 속을 지나가다 보면 옷이 젖거든. 그처럼 도인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이러다 보면 언제 도를 깨칠 시간이 가깝다는 거예요. 이래서 중국의 화엄학자가 100만 명이나 있었는데 100만 명 가운데서도
화음학으로 뛰어난 대강주, 대화음법사 이런 분들이 전부 선종의 귀의를 했어요. 그 뒤에는 당나라, 송나라 때 와가지고 이 만년 화엄경을 읽고 앉아서 도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실제적인 내가 이 고증을 하는 이야기라. 내가 썼는 선문대전이라는 책에 보면은 야 650명의 도인을 뽑아서 내가 그 적어놓은 책이 단행 한 권이 따로 써놓은 게 있어. 왜? 내가 책을 지어놓고 이 책을 후대에 고증을 시키려면 그 스님 뭐 통도사에서 좀 뭐 사다 죽었대가지고 뭐 도인일택이 뭐 있느냐 이럴 거란 말이야. 내 죽은 자 날 인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도 도인이 부지기수로 처사 보살도 막 도인이야. 그런 책을 고증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중국의 200권 선문 가운데 은하에 말만 한마디 듣고 도인이 된 그런 도인을 발췌해서 한 560명을 뽑아서 적었단 말이야, 책에다. 그래. 그 내지에 이제 그걸 보면 다른 사람이 아, 1인 도인이 이렇게 쉽게 도인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역시나 범어사 선방에 있었는데 그때 내 나이 18살이야. 18살인데 내가 뭐 공부를 용맹정진을 하고 무슨 밤낮으로 뭐 참 오매이래 하고 이래 공부를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런 걸 지금도 믿질 않아요. 예, 성철심 그 소리 백날해도 나는 안 믿어. 나도 공부를 그렇게 안 했는데 하루아침에 큰 스님 앞에 또 가서 앉아 내가 묻자 하도록 했거든. 그래 그 스님 아침마다 내가 시봉을 하는데 시봉을 15년 했거든. 시봉을 하는데 매일 물어. 그 어째서 조주가 뭐라 했느냐 이래 물른단 말이야. 그 내가 알 택이 있나요? 모르지. 그 안보살을 입을 꼬고 다니면서 또 뭐 안보살하고 가라 그러고 오고 이런데 하루아침에 내게 물더라니까. 그래서 그날 아침에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한 거야. 아니 경전에도 그렇고 부처님 일체 중생이 고물고물하는 곤충까지도 다 몸을 움직이는 동작이 있는 거는 다 불성이 있다 했거늘 어째 하물며 개라는 거는 사람하고 화식도 같이 하고 사람한테 가까이 있으면서 영특하길 짝이 없는데 그 개가 왜 개 혼자만 불성이 없겠습니까? 아니 불성이 여러 가지 없다 하면 내가 모르지만 개 혼자만 불성이 없다가 이 말이 도대체 믿어지질 않는다. 이렇게 대꾸를 한마디 했더니 그 스님이 막 이런 이 책대가 요만한 게 있는데 지고 막 그 책대를 탁 두드리면서 내보고 뭐라는 거야. 야 이놈아 개가 불성이 없는 게 아니라 네가 불성이 없는 놈이다 이래요. 예. 거기서 내가 학철대오를 하더라고요. 예. 뭐 공부를 잘해서 깨친다. 난 지금도 그거 안 믿어요. 뭐 내가 상자 애들 보고 늘 구사지 뭐 언제라도 공부는 내가 시작만 하면은 깨달을 기회는 꼭 있는 것이다. 그 요즘 또 여러분이 보면 텔레비에 보면은 이 하두라는 건 알 수 없는 거야. 절대 알라고 하면 안 돼. 알 수 없는 것이야. 이거는 본래 알 수 없는 것이야. 알 수 없는 게 그게 도야. 이런데 그럼 막연한 소리를 어떻게 하란 말이야. 화두는 어떤 하든지 알 수 없는 하두가 하나도 없어요. 예, 나도 내가 책을 저술한데 중국은 700년 동안의 하두가 나온 게 있어요. 책에 보면 700년 동안에 나온 하두가 1700공안이 나왔거든. 그런데 저는 내가 이 하두를 40년 동안의 저술 책을 하면서 45년 동안 하면서 내 혼자 단독으로 하두를 2500편을 적었다. 2500편. 야.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중국의 도인에게 정전백수작하는 하두 어째서 똥막대기가 부처인가 뭐 뜰 앞에 잣나무 이런 얘기로부터 삼석은 하두로부터 이목고 하두로부터 전부 중국에서 빌려다 하잖아. 이목고 하두는 육조심 내놓은 하두잖아. 전부 이런 하두만 해가지고 내 이목고는 내 주인공만 찾는 하두예요. 그런 걸 이제 해서 설사 내 주인공을 깨친다 하더라도 똥막대기 부처라는 걸 알기 어려운 거예요. 예. 그 소리를 내한테 처음 들게. 이목고 알면은 다 알 것 같아도 바로 육조 스님 제자 되는 남아 회양선사 되는 이도 자기가 도인으로 천을 넣고 육조 스님 돌아가신 뒤에 남아 회양선사가 육조 스님 적자맥이잖아.
그 뭘 알았느냐? 무슨 물건 이렇게 왔노? 그런 데서 8년 만에 깨달았거든. 그래도 그 뒤에 석두선사가 가서 물어요. 예. 묻기는 뭐라고 하느냐? 불모재성하고 부중기영세에 있고 모든 일체 서인이나 부처도 내가 흠모하지 않고 또 내 마음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할 때 어떠한 도리입니까? 물었거든. 그 남아 회양선서 말문이 딱 맥힌 거예요. 예, 이 도가 차이가 그런 거야. 우리 이먹고 마음 찾는 도리하고 조사선하고 다르고, 그러니까 그 석두스님이 조사선을 내는 시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국에는 일만선이 아까 말하자면 있었다가 조사선으로 발전하면서 서기 800년대부터 조사선으로 발전해서 서기 1200년까지 약 500년 가까운 세월에 크게 번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도학이 어렵기를 말도 못해요. 예, 이것이 우리가 불교를 알아야 할 문제라. 그러니까 이렇게 도학이라는 것이 가장 불교의 중요한 문제거든. 그런데 요즘 스님들이 보면은 무슨 박사를 따야 된다, 석사를 따야 된다 이런 걸만 위주로 하고 내가 절을 하나 지어서 사는 걸 위주로 하고 생각해보면 마음이 안타깝죠.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늘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은 스님네가 마음을 돌이켜서 아니 중국의 도인도 전부 도인이야. 조주 스님도 도인이다. 운문선사도 도인, 마구 도인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래 못되냐.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나도 12살에 와서 스님이 됐으니 누구보다도 빨리 왔는데 이때 와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도인이라는 그 근거를 못 날린다면 내가 죽을 때 얼마나 원통하겠느냐. 그러니 나는 모든 걸 못해도 도학이라는 글을 내 손으로 꼭 적어서 만들어 놓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생각으로 했으면 안 될 거예요. 예. 예. 이 여러분이 다 아다시피 공부라는 건 누가 이 세상 못하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지가 공부한다는데 누가 뭘 해? 괜히 지가 안 하면서 공부하려고 없다거든. 사실 저래 종만 땡친 밥 주제. 뭐 걱정 있나? 예. 그리고 오후에는 이 화엄학보다도 우리가 남녀노소를 할 것 없이 깨달아서 아까 내가 책을 쓴 가운데 고증하기 위해서 쓴 책이 있거든. 그 고증에 들어는 이 얘기를 오후에는 조금 해드릴게요. 예, 마치고.